우리 앞에 놓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우리는 그런 계획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새해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그 증거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줄 남겨놓고 맨 먼저 준비할 것을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준비하자.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축복을 주셔서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잖아.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가 정말 기도의 축복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 알고 정말 기도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기도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자체가 복이요. 계속 축복을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좀 똑똑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떤 것도 어렵지 않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능력과 성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그리스도 안에 기도 속에 다 담아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도 기억도 하지 마시고 정짜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할 건데, 이제 세 번째는 시작하자는 것이죠. 시작도 이제 세 가지로.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자. 난 알파와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알파란 말은 시작이고 오메가란 말은 끝이란 말이거든요. 이제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고 계실 분이라고 말이죠. 영원한 분. 그분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붙잡고 한번 새해를 시작해 보자. 근데 이것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늘 들었던 거잖아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지겨울 만큼. 왜 목사님 그냥 그리스도 말만 합니까? 할 만큼. 그래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쪽 기도 없고 한쪽 흘러버리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송 잘 지었어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가장 귀한 이름으로.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쉽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솔직히 그리스도 알고 다시 말하면 복음 알고 너무 교회가 크다 작다 잘 된다 못다 그건 떠나서 내 마음에 이제 인생의 보람을 느껴요. 솔직히.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회자로 목사로 세웠구나.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목사님 따라가는 거지. 근데 비로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른다고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요 다 불신앙이에요. 전부 잘못된 길 가고 있거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어떤 사람은 또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종교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열심히 하는데 다 틀려. 그래서 성경이요, 성경 66권 말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이게 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통과될 때만 복음이 되거든요. 근데 안 되고 바로 날아와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나오고 인본 똑같은 성경이 이다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그리스도 하나 몰라고 그리스도 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과 함께 또 그분 때문에 또 그분에 의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자들이요.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오신 거예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성령도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 알고 성령도 받으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성령도 받아보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 안 된다고 연약하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저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크냐? 부족함이 없는 이름이다. 완전한 이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된다. 꼭 믿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보서 4장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얼마나 완전한 이름입니까? 모든 왕들이 다스림을 받는, 모든 왕 중에 왕 되신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놔두고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모든 것인데.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나이다. 그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주가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놔두고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이거 놔두고. 그러면서 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그리스도 완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만 믿으면 정말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구원받지 않으니까 전 문제예요. 구원받아도 구원 축복 모르니까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웁니까?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 받았느냐 하면 그건 모르겠고, 받았다면 축복 모르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이어도 싸우는데 교회는 또 말할 것도 없지. 안 싸운 것이 이상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내 생각이 크게 느껴지는데, 상대방이 하는 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더 큽니까? 그 사람이 더 큽니까? 대답은 잘하지, 하나님이 크다고. 그런데 내 생각은 그 사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데 내 생각은 환경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좌우되잖아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큽니까? 내 주어진 가정과 모든 조건들이 큽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하나님이 크지. 근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주어진 조건과 가정 환경이 크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되단 말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적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분보다는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따라가잖아요. 주일날도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믿음 탓이야. 누구 탓할 게 없어. 믿음 없는 거예요.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요. 믿음 없어 그런다고요. 안 믿어지는 데가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도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개인화이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개인화, 내 것,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된 그리스도입니다. 내 것이어야 돼.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내 것. 아무리 돈 많아도 내 것이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돈 많아도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뭐 빌려주고 은혜다 이거 내가 쓴 것만 내 것이요.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 버리면 다 그것은 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가 과연 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맞냐, 얼마나 믿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 방금 말한 대로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믿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하냐, 다 끝났다, 다 끝난 일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돼요. 다 끝난 분을 붙잡아버려버리지.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렸어요. 걱정 마라, 네 인생을 다 끝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이분만 붙잡은다면.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걱정할 게 없을 만큼. 걱정 마라, 네 인생 다 끝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다 주셨어요. 다 주었다. 우리가 이
뭔 우리에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끝내신 분이 이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것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내 것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다 준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있다 했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거 다 준 거예요. 이게 다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네가 밟는 거, 네가 발로 밟는 걸 다 너에게 줬다. 이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완전하냐? 다 괜찮다. 어떤 것도 문제 없다. 그리스도라면 맞습니까? 은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완전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은 거예요. 그만큼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안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니까. 믿어지면 되는 거라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 교회를 종교로 보니까 그래. 종교로 보면 우리가 밀려요. 천주교가 잘하고 있죠. 불교가 잘하고 있죠. 다른 종교는 완벽하게 잘해요. 왜? 하나니까. 불교도 하나고 천주교도 하나. 근데 교회만 개교회잖아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맨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개교회니까. 천주교는 딱, 불교도 딱. 그러니까 좋게 보이고 인정 어디에서 딱 덮어버리니까 몰라. 근데 기독교는 전부 드러나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생각 갖고 있으니까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 많단 말이에요. 어디 교회 다니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넌 중자가 저래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찌된 까닭이냐. 이게 정상이요. 저 사람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저 갈릴의 시골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된 거냐. 그러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그렇지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 임해버리니까 다 놀래.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야. 저 갈릴 촌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온 이스라엘이 날랐어요. 이런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난 빛과 소금이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그렇잖아요. 다 괜찮을 만큼. 이게 완전한 일이며. 이거 꼭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나타나야 돼요. 난 이렇게 믿는다. 주여 이러한 것이 믿어진 만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의 그리스도가 늘 이게 확신이 와야 돼. 그리스도의 확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게 하옵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끝냈다. 그랬죠? 어떠한지도 묻지 않겠다. 돌아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죄 문제를 돌아오는 자에게 완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아무리 죄가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끝.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돌아오면 그 순간 묻지도 않아요.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네가 왜 그랬느냐?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 오케이 어서 오기만 해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이 못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줄 건데 미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못된. 그래서 돌아가지도 않는데 유산을 미리 받다가 그러면 그걸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저 객지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허랑방탕 마음대로 쓰고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가가지고 돼지 먹는 거 있잖아요. 돼지 쥐염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먹을 거 없어서 배고프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죽기 전에 내가 아버지 만나보고 용서를 구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그냥 말아버지 못 알면 그야말로 뭐 완전히.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부터 날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오늘까 내려올까.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아무리 형상이 거지 같아 보니 자기 아들 왜 늘 기다렸으니까. 그래 쫓아가서 그 아들을 그대로 부둥켜 안고 네가 잘 왔다. 어머 아버지 죄송합니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당장 목욕시키고 고운 옷을 입혀가지고 잔치를 벌이자. 그래 잔치를 벌여요.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비록 잘못해왔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당장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잔치를 벌려라.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다 괜찮다. 모든 죄 끝냈다. 얼마나 놀라우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복음이에요.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뭐 윤리도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저래. 뭐 교회 중자가 저래.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더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만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병들었어요. 사실은. 안 되는 척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오직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분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서 난 당신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당신이 훌륭해서 예수 안 믿을지 몰라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하물며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 오늘 또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그리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말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정말로요.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어떻게 확신하냐면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된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우리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이것만 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범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 세상 끝날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어떤 경우 승리한다. 이분이 함께 하는데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승리한다는 말은 무조건 쳐서 복종시킨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승리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뭘 하기도 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겠다. 나는 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승리. 그렇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이것이 내 것이 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두 번째. 교회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세우셨죠.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란 말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 건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내 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많다 보니까 가정이 있다 보니까 집이 필요한 거지. 순서가 그러잖아요. 가족이 없는데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 필요한 겁니다. 그걸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거나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지였으면 교회 내가 교회 머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몸이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머리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도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교회를 붙잡고 가신다 그 말이죠. 왜? 당신이 세웠으니까. 절대 교회가요 주님 바라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석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7배를 붙잡고 7 초대 사이를 갖는겠다. 그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를 불러들인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이요 절대 교회에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인다니까. 그 순간은 마귀의 도가 돼요. 아무리 교회가 잘못해도 그건 인간이 잘못한 거지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예로 같은 건 아니지만 학교를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야, 학교가 이상하니까 너 학교 다니지 마라. 그러면 그 아이는 죽어요. 정의적으로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잘못되고 학교 분위기가 잘못될 뿐이지 학교는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 독립운동가 안창원 선생은 그런 말 했어요. 경찰서 10개보다는 교회 하나 세워진 게 낫다. 이 양반이 무엇을 아는 분이죠. 세상에 흑암을 꺾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아무리 죄인들 잡아들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역사 나타나야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모든 세상은요 질서 있게 움직여요. 보세요. 아무리 참새들이 많아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질서 있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인간만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지멋대로라. 매일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고 세상 난리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 떠날 리가 없지.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질서 있게 보이지 않는 거 전부 질서대로. 짐승도 그냥 된 건 생육강식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이제 나쁘게 말하면 곱빛 부러진 망아지처럼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계속 그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효연아 누구도 정옥자야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말씀만 이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7교회 7개란 말은 마지막 때 모든 교회를 말해요. 7이란 말은 완전 숫자거든. 상징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 7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에베소 또 골로새 이렇게. 근데 그 교회에다가 꼭 하신 말씀 맞으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러잖아요. 이 시간도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려야 돼. 말씀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게 이 시간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린 자 그 귀는 이제 성령 인도받는 귀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들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죄송하면 영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영이에요. 인간만 영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게 이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또 축복하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 시골은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교회당에 있으면 종을 쳤잖아요. 종. 예배 시간 안 되면 그때는 시계도 없었고 전화도 거의 없을 때니까 어릴 때 전화도 가끔 집에 한 대 동네에 전화 한 대 있어가지고 방송해가지고 김혜연 씨 전화 왔어요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거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 늘 교회 사찰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종을 치고
두 번 치죠. 30분 전에 종치고 딱 시간 되면 종쳐. 그리고 청소하시고 교회 관리하시고. 그 일을 그것도 사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보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복음을 모르게 듣고 사랑하세요. 근데 그분들 보면요, 그래서 축복받다기보다 어떻든 간에 그 자녀들은 전부 복을 받아요. 자녀들은. 부모는 이제 좀 죄송합니다. 좀 무식하고 돈도 없으니 교회에서 사찰하면서 늘 쓸고 닦고 그렇게 오직 교회를 잘 몸처럼 시간 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럼 자식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찰한 분은 진짜 부모님 진짜 그때는 소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글자를 잘 몰라요. 글자를. 근데 하여튼 아멘하고 진짜 순종 잘해요. 그럼 자식들은 3남매인데 전부 다 잘 되세요. 지방대학 나온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래 시골에서 완전히 출세한 거죠. 셋이 다. 꼭 그리 잘 됐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하여간 아내를 사랑해봐야 알지 그 사람이 뭔지. 오늘부터 진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사랑하세요. 요새는 또 시대 바꿔져가지고 아침에 밥 달라는 남자한테 강 큰 남자라도 여보 밥 좀 강 큰 남자래요. 요 젊은 사람들 아침밥 안 줍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내 후배들 보면 전부 다 아침밥 안 먹고 와요. 그래서 안모님한테 밥을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알아서 먹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 안 먹어. 토요일 아침 일찍 모이잖아요. 나만 밥 먹고 나와. 가끔 집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전부 다 그러더라니까. 간단히 때우거든. 빵 한 조각 이렇게. 근데 그게 딱 일상화 됐어요. 어떻든 주님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현장의 그리스도입니다. 현장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현장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현장은 완전히 흑암에 잡혀요. 흑암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도 재앙이요. 보세요.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면 재앙. 그리고 현장은 정말로 그래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현장.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시킬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이상한 소리 해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기다리는 현장. 현장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보지만 사실은 그 영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몰라서 이런 사람 만나야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잖아요. 받아들인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무엇인가 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만나야 되는데 어느 날 보세요. 우리 저 손자는 저것도 보니까 얼마나 얘가 엄마 없으면 또 배고프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갈고 보니까. 그 사실은 세상 사람이 이제 울고 있거든요. 우리 그게 안 들리고 본인도 모르지만 울고 있어요. 이 내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이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현장 그러고 있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은 반드시 그 기다리는 영혼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면 야, 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돌아서면 돼요. 아직은 아니거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은 반드시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방법 1, 3, 4 이걸 꼭 내년부터는 해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1, 2, 3, 4가 뭔지? 혹시 물어보면 또 곤란하겠죠. 1, 2, 3, 4가 뭔지 아시면 손 들어보세요. 또 이것도 창피하지? 주변에 다 주말 나와서 관심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1에다가는 1억, 2에다가는 2억, 3자는 3억,
사자는 사억 다 붙여놔야 이건 낮추면 안 되겠구나. 그럼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근데 그게 한 생명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런 뭡니까? 매일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를 놓고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자 그 말이야. 내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매일. 좀 죄송 말하지만 사단이 붙잡혀 있다니까. 지금 지옥을 향해 한 걸음 가고 있다니까. 다른 건 떠나서라도. 근데 그걸 우리는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지옥 있으면 어떨 겁니까? 남편은 천국, 아내는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부모님은 천국, 자식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나타난 지옥을 믿습니다. 분명히 나오게 되잖아요. 죽으면 끝이요. 다시 기회도 없어요. 그 분명히 사탄마귀 잡고 있다니까. 붙잡고 있다. 끌고 가고 있다니까.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영적 문제 몰라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놓고 기도하자. 이름 딱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이름 적어놓고. 그래서 최소한 5명, 10명 놓고. 그럼 그 사람 중에 일주일에 2명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이거는 주일. 한 주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기도했다면 전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분명히 영접할 자가 나오겠지. 영접. 한 달에 3명에게 영접하자. 4명이면 좋고도 말할 것도 없고 3명까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연이에요. 연. 그럼 1년에 4명을 교회화시키자. 교회 등록시키자. 늘 이렇게 만나고 말씀 운동하다가 이 절기 때 성탄주일에 또 부활절에 4번이잖아요. 절기가 4번 때 초청하자. 좋잖아요. 평생 만났으니까 쉽죠. 안 만난 사람도 어렵지만 이것이 기도가 안 되니까 다음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언제까지 놔두시랍니까? 하나님, 저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애타는 마음을 해보세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가 어떻고 누가 한번 해보라니. 정말로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놓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면 다 안타까워서 남편 신발을 가지고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냐 신발만 가져왔습니다. 모르게 싸워가지고 딱 앞에 놓고 의자 밑에 놓고 어느 날 이 신발 신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 복음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마음이 내 남편 살려야 되겠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새가족 또 불신자 초청 그렇게 주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한테 막 이야기해본 거예요. 여보, 이번에 교회에서 불신가족 초청이 있는데 당신 초청하면 안 될까?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가야지. 그러면 가야지. 투말 않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이요. 이 사람이 나의 교회에 중재가 됐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여자 집사님 가슴에 남편에 대한 예타는 심정이에요. 구원해야 돼. 여러분, 신발 가져란 말이 아니고 한번 그 중심 담고 한번 해보라 그 말이야.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정도가. 그 남편이 워낙 강포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날 기회를 탐아가지고 여보, 교회에서 초청자인데 여러분 당신 혹시 초청하면 안 될까? 그렇게 물어본 듯이 가담을 않고 물어본 듯이 했더니 두말 않고 그럼 가야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 기도하니까 녹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세요. 1, 2, 3, 4.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오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주일에도 초청하시고. 한 생명 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한 생명을 사겠습니까? 자, 결론. 오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자,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분만 우리가 늘 누리자 그 말이야. 누리자 말은 나의 그리스도로 응답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만 높이자.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높은 이름이요. 가장 높은 이름이요. 가장 귀한 이름이요. 가장 큰 이름 아닙니까? 높이자. 그리스도가 너무 바닥에 떨어졌어요.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부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처와 똑같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부터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때문에 영광되고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전하자. 자, 이거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만 누리자. 그리스도만 높이자. 그리스도만 전하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역사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요. 여러분 체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이요. 저는 복음 알고요 너무 감사한 게, 과거에는 막 많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예수만 믿고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기도하니까 응답을 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쉬운지만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남이랑 다 그 얘기라니까.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자꾸 성경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이걸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속이고 복음 보는 사람이 속이고. 그 누구는 신앙생활 어렵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서 안 되니까 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속에서 믿어지고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만큼 믿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나에게 이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고 그 이름으로 행복할 만큼,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세상 말로 살판이 날 만큼 하나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